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는 주 약 55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에는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고린도에는 주 약 50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동아시아 지역으로 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이듬해 사도 바울은 떠나야 되잖아요.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떠나고 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서를 쭉 보면 여러 교회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훌륭한 무역항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가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고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또 무역항이다 보니까, 무역항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분위기가 무척 음란하고 무질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게 그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 말은 매춘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프린트본에 나와 있는 대로 1장에서 4장에 보니까 당파 문제, 나는 누구 파다, 너는 어느 파냐, 뭐 이렇게 파가 날라지는 거 볼 수 있고요. 5장에서는 불륜 사건, 6장에서는 소송 사건, 7장은 혼인 문제, 또 8장에서 10장은 우상 제물의 문제, 또 11장에서는 공공 예배의 여인의 그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또 중반 하반에는 만찬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또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문제가 있고, 15장은 부활 문제가 있고, 16장에는 헌금 문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고, 따라서 오늘 수신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서는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정확한 답을 줘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교회로서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1절은 고린도서를 쓴 사람,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보내는 자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 이런 뜻인데,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가 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그 직분은 단회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하면 이단이에요.
이 시대 사도는 없고 사도는 이미 초대교회로 끝났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직분들이 세워지는 거죠. 내가 이 시대의 목사다. 이거는 있을 수 있죠. 뭐 기름 부음 받고. 근데 사도다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사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히죠?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사도행전 1장 26절. 함께 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 제자만이 사도였어요. 그런데 조금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사도로 칭함받은 자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죠. 우리가 사도 바울 하잖아요.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사도라 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사도라 불렀고요. 실루아노 그 등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사도로 칭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 함께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됐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니까 바나바도 사도였다는 거. 바나바 사도.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도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야고보도 사도였다.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다. 야고보 사도만 봤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조금 폭넓게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 경험한 자들, 만난 자들 이런 자들을 교회의 세움의 기초가 됐던 자들에게 사도의 직이다 칭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 바울이야 내가 써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사도가 됐다. 왜 이걸 밝히고 있는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 알잖아요. 나 바울이 내가 지금 편지하고 있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서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장 1절 2절 프린트물 보면 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두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형제 소스데네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스데네도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서신이고요. 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등장하죠.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다라는 뜻이고요.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회당장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고 유대인의 한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한 지도자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죠. 나중에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목인데 교회가 뭔가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이게 다 무형교회죠. 자, 교회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삼은 것은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불렀다 그 뜻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렀고 또 내 가족으로부터 나를 불러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 노력해서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불러줬어요?
하나님이 다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부름을 받은 자, 이게 교회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따 두 번째 데이지 때 볼 건데 한번 다시 먼저 볼게요. 본문 2절 말씀, 2절 상반절. 자, 부름을 받은 자가 교회인데 같이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이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요. 콜링. 야, 일로 와봐. 근데 그 부르심을 효력 있게 받는 자가 있고 부르심을 받는데 초청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효력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가 소리음답 31문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게 부르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밝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다 부르심에 대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뭐예요? 교회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사역적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어도 그건 교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교회고 식당에 가도 교회고 다 교회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거룩한 곳, 구별함을 받은 곳. 그래서 여러분들은 볼 때마다 정말 거울을 이렇게 보죠. 잘 안 보시나요? 거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꼭 인식을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걸 잊고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꼭 묵상하시고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에 보면 그 답을 줘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1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불렀다는 게 뭐라고요? 교회를. 왜 교회되게 하셨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뭐하나? 교제하게 하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영광을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25장에 보면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 그 수요일에 본다 32문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또 뭐 있죠? 기도와 찬양, 뭐 성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죠. 그런데 교회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구별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다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회된 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깨어자. 깨어 있어야 돼. 하나의 모습이에요.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찬양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 만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 그가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보세요. 세상 것을 빌립보서 3장에 오면 배설물로 버린 이유가 뭐예요? 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그걸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세상 거 버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은 버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은 발신자고요. 2절은 수신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가? 먼저는 1차 수신자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또 하나는 뭐예요?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누구예요? 흩어진 성도들이죠. 모든 교회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 그들에게 보이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아요.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고린도서의 강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는 음란했다 그랬죠. 무질서했다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오늘 칭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그래요. 거룩하여진 너희들 이랬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되다. 불경공과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바치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자 짐승을 잡아옵니다. 뭐 예를 들어 양을 잡아와요. 그냥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제사장이 안수라면 그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주도 언급해 드렸지만 정말 비참하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못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뭐로 삼아줬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물도 마찬가지 똑같은 나무지만 교회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성부가 되는 거예요. 일반 거고 다릅니다. 택함 받아서 왔으면 하나님 앞에 성물이 되듯이 너희들은 비록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름받은 교회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해라.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그게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 성화죠.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는다. 이런 삶을 살라 그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여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인데 거룩하여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생활을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고 또 일반 성도들을 말하겠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합니까? 왜?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35문에도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화가 뭔가? 성화. 거룩하게 변화가 받는다 이 뜻인데 같이 봅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은혜의 역사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전인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지며 죄에 대하여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게 성화예요. 전인은 전인격을 말하고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게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성경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마태오 5장 48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화되라 그거예요. 너희가 온전하라. 또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성화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 이 말은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안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우리 아담 안에서 죄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옛 성품 그대로 다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인데 구별함이 없다? 거룩함이 없다?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책망받죠? 고린도서 3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신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버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주죠.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로 거룩해져요?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암송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을 얻고 행실을 깨끗게 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지켜가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들같이 순결하고 신령한 전도 삼아라. 이는 그런 말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잘하게. 이게 이제 성화시킨다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말씀 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통해서 죄를 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평안을 전해야 돼요. 본문 3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근데 오늘은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평강. 여기서 평강은요, 우리가 휴전 협정을 맞아가지고 평안하다.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만족을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참된 만족, 완전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로 너희가 평강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세상 것 가지고 평안하기를 원했어요.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서 말씀 잘 알듯이 눈에 보는 거 다 갖고 마음에 갖는 거 다 해보고 얼마나 참 했습니까? 근데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전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 것은 이건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돈 많으면 평화할 것 같아요? 권세 가지면 평화할 것 같습니까? 학교 가면 평안해요? 다 헛것이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이거는 완전한 만족입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높아서가 아니라, 가져서가 아니라 만족, 행복,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해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삶을 보면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난. 그러나 만족이 있어요, 날마다. 그게 여러분 신앙,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에 떨면서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수렁에 빠져 죽어가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서 예언대로 오셨죠?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시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장 함께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늘 평안해야 하고 평안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평안하지. 우리도 늘 누구 만나면 뭐 하죠? 뭐죠? 밥 먹었나? 그거죠. 평안을 빌어야 돼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아니면 나한테 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자가 돼야 되고 또 이 평안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평안을 축복하시고요. 누구에게든지 긍정적인 말 하시고 누구에든지 평안을 축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교회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선포하잖아요. 평안의 사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뭐예요? 교회다. 무용교회, 완전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를 만나고 세상 갖다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죠.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교제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니야. 예배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거 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 묵상하면서 세상을 버리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뭘 축복해야 돼요? 평안을 축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 복을 비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여진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를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평안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